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피곤한 시간에 우리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 말씀 드리려고 애쓰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 권사님이 막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옆에 있는 청년이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할머니 권사님에게 말씀을, 권사님 옆에 있는 청년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한테 깨우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여러분 졸지 맙시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도원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마지막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또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은 기도원이 죽은 후에 자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기도원 이야기가 아니지만 기도원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주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이게 오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 진짜 누군가 우리가 깨닫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드온 가족의 비극사예요. 권력 다툼을 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물질과 권력 다툼을 하다가 다 죽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인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왕이 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상 공동체는 하나님이 왕이시길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하나는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갖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를 금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 이해가 되시죠? 아내를 많이 두면 자식들이 많아지고 또 재산이 많아지면 그 많은 자식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금했다고요. 뭘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재산을 많이 갖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드온은 아내가 몇 명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몇 명이게요? 70명이라는 거예요. 70명. 그렇죠?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세겜에서 첩을 들여가지고 그 첩을 통해서 한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었어요. 또 기드온은 여러분 재산도 많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기드온이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왕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미디안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귀걸이에 단 그 귀걸이를 나에게 줘라 대신. 그래가지고 받은 귀걸이가 몇 세겔? 1700세겔.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34억 원의 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지도자에게 뭐가 많아요? 아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에 안 봐도 화나죠? 자, 기드온이 죽자마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겜의 첩에서 난 아들인
아비멜렉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여러분, 왜 먼저 움직였을까요? 먼저는 첩의 자식이잖아요. 또 이방 여인의 자식.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력이나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손수를 친 거예요. 그의 외갓집에 세겜에 가서 친척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이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겐 나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룻바알 기드온의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냐, 아니면 너희와 같은 동양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냐, 어떤 사람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너희의 고륙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와 뭐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치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하는 얘기가 맞죠? 그렇죠? 익산의 아들도 아닌데, 국민 여러분, 제가 익산의 토박이 아들입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마치 이런 것 같은 동질감을 일으키는 행동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 70세겔을 바알 신전에서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동네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어떻게 해요? 한 바위 위에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살아요? 막내 아들인 요담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비극적인 일이죠. 여러분, 왜 아비멜렉이 이렇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아비멜렉은 뭐가 있었냐면 상처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는 첩의 자식이고 이방인의 자식이다. 늘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살았어요. 70명의 아들 그 사이에서 첩의 자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무시와 무관심을 벗어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좀 더 인정받고 싶고, 또 남 앞에 서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욕망의 왕의 자리를,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늘 같은 비극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드온 가족은 뭐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비극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자기의 욕망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분란이나 아픔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욕망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힘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 안에 분란과 아픔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이번에 어떤 일이 나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이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아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한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막내 아들이 요담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 요담이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한 가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나무의 비유예요. 나무의 비유. 그러니까 하루는 나무들이 왕들을 세우려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순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갔어요. 야, 우리의 왕 좀 되어줘 라고.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여러분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이미 잘 쓰임받고 있다. 내가 왕이 되어서 그들에게 우쭐댈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무들이 다시 한번 누구에게 찾아가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달고 귀한 열매를 맺고 있다. 이 사명을 나는 다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가요? 포도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주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는 왕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맡기신 자리에서 난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나무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것을 내려놓고 왕이 되려고 합니까? 라고 겸손히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은 일, 열매 맺는 일을 하는 것이 뭐보다 중요하다?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굴 찾아가죠?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가시나무가 뭐예요? 뜻밖의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자,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뭐라고 하죠? 좀 황당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살아 버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무들에게 뭐라고 명령한다고요?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불살라 버리겠다. 뭐예요? 독재자예요,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요담이 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비어있는 왕자를 누군가가, 무언가가 반드시 올라가게 돼서 우리를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누군가가 그 비어있는 왕자에 올라가서 또 무언가가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왕이 되면, 하나님 대신 돈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돈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감정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하나님 대신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사람이요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요담의 예언은 뭐냐면 너희가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자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앉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올라와요?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올라와요. 우리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보호해 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를 찌르고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왕자를 비워놓으면 뭐가 올라온다고요? 가시나무와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나중에 우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의 왕자에 앉아주세요.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주세요. 다른 것들이 앉지 못하게 주님만 앉아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돼요? 가시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앉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가시가 돼서 우리를 찌르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만 왕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왕이 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세겜에 가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 읽었는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앞서 아비멜렉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라고 동질감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요. 경상도 사투리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뜻이 우리라는 말로 뭐예요?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아비멜렉이 했던 짓을 이 가알이란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알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망대 위에 올려놓고 아래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데베스라는 지역에 가니까 거기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망대로 올라가니까 똑같이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망대 위에서 한 이름 모를 여인이 뭐예요?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이 하필이 누구 머리 위에? 아비멜렉 머리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는데 더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여인의 죽게 되니까 속된 말로 좀 쪽팔렸나 봐요.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옆에 있는 청년 병사에게 창으로 죽여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은 뭐예요? 이름 모를 한 여인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가 왕이 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56절 57절에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악으로 갚으셨다라고 기드온 집안의 비극적인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왜 기드온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 어려움의 근원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드온은 계속 자기는 나는 왕이 안 될래, 난 왕 안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기드온부터가 sak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사시대의 내리막길이라고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이 8장 끝부분부터 이 내리막길이 시작되는데 8장 2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9절. 자,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마친 후에 전리품을 나누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기드온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룹바알이 어디서 나온 이름인가요? 이름이 바뀌었나요? 우리가 처음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 6장에 기드온 제가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부수고 그 옆에다 하나님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때요? 두려워 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그 일을 행해요. 그러자 마을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상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될 제단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와 가지고 기드온 내놔라, 내가 기드온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의 제단을 깨트렸으니까 누가 벌한다는 거예요? 바알이 벌할 거 아니냐. 너희가 벌할 게 아니라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벌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잠잠히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줘요. 그 별명이 뭐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뭐예요? 여룹바알이라는 거예요. 이 여룹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바알과 다툰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이 전쟁이 끝나고 다 나누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사사기 기자는 기드온을 그냥 기드온이라고 안 하고 여룹바알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이 왕이 되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왕이 안 될게 라고 하면서 뭘 만들었죠?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건데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안 되겠다 하면서도 뭐예요?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챙기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사사기 기자가 비꼬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의 왕이 되는 건 다 누구 탓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탓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앞서 여러분 기드온이 세겜에서 얻은 첩이 있잖아요. 그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이 뭐예요?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비멜렉의 이름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아비멜렉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비멜렉 이름 누가 지어줬을까요? 혹시 기드온이 지어줬지 않았을까요? 본인 스스로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해놓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뭐예요?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입으로는 뭐예요?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나는 왕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거야 라고 계속 입으로만 말해놓고 뭐예요?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거 있나요? 주님께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뭐예요? 실제로는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왕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걸 말할 때 우상이 꼭 뭔가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게 우상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다른 것을 나에게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할 틈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이 왕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9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왕으로 삼지 말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드온 이야기가, 다른 사사들은 뭐예요? 구원했더라 라고, 잘 살았더라, 40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더라 라고 이런 식으로 모든 말씀이 끝나지만 기드온은 특별히 그 아들 세대의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비극적인 미래를 가져가게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이 많은 공동체는 뭐예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제대로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진정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왕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이끌음 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손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왕이 되는 자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의 자리를 비워놓을 때 다시 나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를 찌르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마음의 왕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온전히 앉히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리 공동체 중심에 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물질의 세상 것에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의 문제,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담임 목사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치고 또 우리를 헌신하며 양을 돌볼 수 있는 귀한 목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그 목자가 이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며 교회를 위해서 우리 힘차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동산교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성도님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러 가시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위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속히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속히 문제가 해결되어서 교회가 하나님 오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을 보여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온전히 교회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며 나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의 마음을 잡고 더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자리에 뿌리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주명 집사님 월요일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섭 집사님 우리 스텐트 시술 오늘 했는데 잘 회복되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또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품고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위기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 되고 강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환우들과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놓고 우리 잠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연약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사 속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수술 잘 마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회복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하나님 온전해지는 하나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서로 보듬게 하여
받아들여주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되고 깨지고 하나님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그 주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의 결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이 결말을 잘 기억하고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들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어둠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임 목사 청빙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맞는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손을 얹어주시사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으로 삼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모여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잘 용납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들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서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1,000번제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